기쁘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응답을 받았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구원의 길을 모처럼 또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내게 영적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사실 누려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이 복음이 영적인 사실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이 악한 흑암의 세력, 주 예수 이름으로 사실로 결박받고 떠나가면 무너져야 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인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들만 보여지니까 그 문제를, 여기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좀 양심 있는 분들은 내 자신에서 찾고요. 또 양심이 조금 없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무조건 남 탓인 겁니다. 근데 둘 다 사실은 지옥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면 저 사람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거든요. 누구에게? 악한 영, 사단 때문에. 그렇죠?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고 나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에 눈을 떠서 정말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분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몰랐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문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고 나면 당장 창세기 3장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놓고 오늘 안 오셨어요. 목사님 내일 반드시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가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이 성경을 찾아보고 이제는 목사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면 멱살이라도 잡고 치고받고 싸우면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사단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우울했다가 그냥. 이게 조울증 아닙니까? 이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 30%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80억 인구 가운데 30%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고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사역을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을 사실로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 정리하면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뭐냐? 벌써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도자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과 그대로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죠.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잘 알거든요. 참, 저는 지난 주간에도 열이 막 끝까지 나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저는 속도가 붙었고, 다른 차량은 이제 좌회전할 거라고 그것도 3차선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옆에는 좌회전하는 차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자기가 가야 될 공간도 없는데 그것도 깜빡이 놓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뒤에서 쌍라이트 깜빡 끄면서 막 갔거든요. 하마터면 받을 뻔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창문 내려놓고 미쳤어! 그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옆에서 지도 창문 딱 내리더니 보니까 지 딴에는 운전을 잘하는가 봐요. 전화기를 들고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그래 들어온 거예요. 깜빡이 켜고. 그래 놓고 창문을 내리면서 그제서야 전화를 갖다가 내려놓고 하는 말이, 아니 제가 깜빡이 켠 거 못 보셨어요? 그럼 깜빡이 켜면 답니까 그게?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대놓고 제가 너 지금 운전하면서 지금 전화기 들고 운전한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려다가 참았거든요. 그래서 지는 무조건 깜빡이 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다 대놓고 미쳐서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러는 거죠.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아서 이제 싸울 판이라.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하고는 더 이상 말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지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러고 그냥 왔다니까요.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지. 그 가운데 대화가 안 됩니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깜빡이 켰다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데 그리고 또 전화통 들고 전화하면서 이렇게 들어와 놓고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수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런 수준인 제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여.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또 전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수준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행실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구나 생각하니까요, 또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고, 그 순간은 너무 화가 났지만 돌아서면서 또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되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요, 또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 계속 드리면서요, 웬걸요? 지지난 주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도 모르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막 꾸벅꾸벅 조는 거 있죠.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결박보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데 또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3일 그러더라고요.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흑암 끄고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또 제게 새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한 며칠 동안 제가 이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지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을 끄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딱 드리니까 그동안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 이 또 막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다 말씀드리면 제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한 주간 동안 또 은혜 받는 그런 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자는 그 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과 또 함께한 팀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응답받도록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력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그렇죠. 여기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말로 새가 빠지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저보다 굉장히 뛰어나요. 이분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부교역자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 한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이분이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굉장히 어떤 이 많은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물론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분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비하면 저는 그분만큼 지식적으로, 그분만큼 신학적으로, 글쎄요, 참 저분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같이 신학교를 다녔지만. 그런데요, 목회가 안 돼요. 부교육자 생활하는데요, 자꾸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녀요. 그리고 자꾸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도들하고 막 욕하고 대판 쌓아버려요. 글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느낀 겁니다. 이분이 성령의 인도라는 걸 지금 잘 모르는구나. 왜냐니까 교회를 이렇게 인도받아서 이렇게 사역 임지를 옮겨 다니는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받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거든요.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는데,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지금 환경이 여기에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일산이 있는데 전화 온 겁니다. 전 목사, 그 일산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 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교회가 하나 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어떤지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괜찮아요. 월세도 싸고. 이제 교회가 굉장히 괜찮네요. 그랬더니 당장 그 다음 주에 이사 올라와 버렸어요. 일산으로. 그래서 목회한다고 이렇게 막. 그게 쉽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한 1년 지나니까요, 또 저한테 그러는 거죠. 중국 가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접고 그냥 간대요. 그냥 금방 이렇게 사업하듯이 그냥 이렇게 오픈하고 문 닫고 그냥 이렇게 움직여가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저분은 목회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몸에 장애도 있고,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대화를 나눠보면 낙천적인 반면에, 좀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슬교회 안 들어야 될 텐데 저하고 굉장히 각별하게 친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번씩 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누가 생각을 해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아닌데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나 이제 워낙 이제 사람이 복음이고 또 우리가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또 그런 부분 말고는 또 이렇게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저희 형님이 과연 목회가 될까?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 있죠.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하셨거든요. 지금 성도가 재적이 한 70명 돼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사람을 자꾸 한 분씩 갖다 붙여요. 할렐루야. 목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전부 다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 그분을 볼 때는 목회가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분을 볼 때는. 왜냐하면 한 번씩 엄청난 소리 하지, 또 몸에 장애도 있지,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낙천적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누구나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부담 가질 것 같으면 세계복음만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스위스 기독교 신학자라고 합니다. 의사인데 많은 환자들이 이 정신과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요,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들이 중증으로 이게 자기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답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사이에 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상실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이 세계복음화를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복음 받고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쉬다가 교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예수 믿게 된 계기는 한 가지입니다. 수련회 참여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마지막 날 밤에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보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계시면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던 찬양 사역자가 때마침 그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릎 꿇는 거죠. 그 무릎 꿇었어요. 그 여름에. 그리고 자기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는데 웬걸요? 그때부터 제가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자꾸 의심이 들고 안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두 번째는 뭐가 안 믿어지냐?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고난주간이다, 혹은 부활주일이다, 성찬 예식이다 하면요, 힘든 거예요. 왜? 솔직히 나는 안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이 성찬 예식에 이렇게 참여할 때 막 눈물도 좀 짜내기도 하고, 이 감정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해서 왜 이렇게 눈물도 좀 짜내기도 하고, 그 분위기에 좀 이렇게 젖어보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 믿어지는 것이요, 내 신분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정말 천국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나의 신분. 이 사단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요,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나만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깨닫지 못하게 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뿌리가 내려졌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복음 전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요, 제가 복음 듣고 충격받은 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복음은 늘 듣던 이야기예요. 물론 정리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이지. 근데 제가 정말로 이렇게 굳게 붙잡은 것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 안에는 생명인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저는요, 내가 받은 구원이 늘 흔들흔들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지,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잖아요. 무엇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증거라잖아요. 그럼 나는 고신대학에서 그 찬양 사역자가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때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엇을 깨달았냐. 아,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기독교의 복음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증거하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다민족 선교대회, 5천 종족 선교대회 지난 주간 19일 날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다시 한번 다민족 5천 종족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237 치유 서밋,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우리 교회가 붙잡은 이 언약, 여러분, 뿐만 아니라 21년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삼중직의 대사,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모든 현장, 우리의 후대를 치유하고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일하는 자, 저는 이번 주간에요, 이게 전부 다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보니까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4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여기서 지금이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이란, 바울이 말하는 지금이란 무엇을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크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때부터 최후 심판의 때까지를 지금이라고 했다라고 자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작게는 개인의 생존해 있는 기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이라고 표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작게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한목하라는 이 권면이 행해지는 이 순간, 이 지금을 지금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물론 이 세 가지도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 여기 네 번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의미로서의 지금.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내일이 아니고 지금 받아야 돼요. 구원은 내일이 아니고 지금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진 거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 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주실 말씀이 또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가보면 내일도 사실은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은혜 받아야지. 그럼 내일이 오늘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내일 은혜 받아야지. 하다 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은 운동을 이렇게 끊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헬스장을 1년씩 끊어서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운동을 할 때 우리 일산에서 같이 있는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4사람이 헬스장을 같이 가서 끊었다니까요. 그런데요, 헬스장을 딱 끊고 나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일 가야 되잖아요. 내일 가야지. 내일 가야지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후딱 가버린 거예요. 아니, 돈은 몇십만 원을 줬는데 1년치를. 그래서 저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일은 없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당장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또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새벽기도 우리 매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 갔다가 집에 가고,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 갔다가 집에 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서 또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매일 갔어요. 그래서 1년을 갖다가 딱 마쳤다니까요. 1년 지나고 나서 우리 같이 헬스장 끊었던 교육자들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헬스장 몇 번 갔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딱 한 번 갔습니다. 1년치 끊어갖고 몇십만 원을 주고 헬스장을 딱 한 번 갔다는 거예요. 와, 왜 그렇게 됐어요? 내일 하다 보니까 1년 갚아낸 거예요. 내일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대단하다는 거죠. 어쩌 그리 1년을 매일 가서 운동하셨습니까?
그래. 그게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 사실 제가 운동하게 되어진 동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체질이 좀 살이 좀 찌는 체질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울산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는 또 이 목사님하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사이가 좋은지 툭 하면 저녁에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밥 먹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또 왜 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다 보면 또 꼭 기름진 거 또 단백질 이 몸에 좋은 것만 먹잖아요. 그것도 배 터지게 먹고 나면 저녁에 또 배 부른데 밤 늦어지면 또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색색거리면서 자는 겁니다. 또 부른 배를 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사이에 10kg 쪄버린 거죠. 1년 사이에. 운동 안 하지 먹고 자지 이러니까요. 1년 사이에 10kg 쪄버려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딱 지나가니까요. 제가 울산에 3년 있었는데요. 3년째 딱 되니까요. 편두통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편두통이 오는데 그냥 하루 있다가 지나겠지 했는데 웬걸요? 일주일 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거 좀 심각한데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암만 기도해도 안 돼, 이거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2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편두통이 2주가 지나가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든데 2주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를 두고 내가 병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두고 운동을 할 것인가 혼자 이제 저울질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병원을 가는 거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몸의 체중이 과체중이 되어져서 지금 오는 이제 몸에서 보내는 신호인데 그렇다면 병원을 갈 게 아니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산을 올라가자마자 바로 헬스장을 찾아가서 끊고 운동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첫 한 달 동안은 운동하면서 저녁 금식을 했습니다. 왜? 체중을 빼는 데는 저녁 금식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녁 금식을 하고 한 달 동안 운동했는데 한 달 동안 2kg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꾸준히 운동하는데 1년 만에 5kg 뺐습니다. 5kg 빠지고 나니까요. 편두통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몸이요. 가볍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메시지가 딱 들어간 겁니다. 운동하면 질병도 다 낫는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계속 운동한 겁니다. 무려 한 5년, 6년 동안 운동했습니다. 지금도 시간 나면 운동합니다. 원래 저희 집안이 운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 집안에 운동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친가든 외가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메시지 딱 들어가니까요. 운동해야 되겠구나.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이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못 걷게 되어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디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있대요. 근데 심하지 않대요. 그 촬영한 이렇게 덕천동 가면 방사선과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다른 분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씀 안 하셔도 딱 틀이 보면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이제 사진 다 찍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CT 촬영하러 갔거든요. CT가 좀 싸니까. 이제 CT 촬영하러 갔는데 이 장로님이 마치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MRI까지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판독을 해봤을 때 디스크가 있기는 한데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MRI 비용을 저한테 안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들은 생각입니다. 그래, 디스크가 심하지 않은데 내가 종아리하고 허벅지하고 뒤에가 땡겨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뛰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운동하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날부로 허리 운동을 인터넷에 다 찾아가지고 허리 운동도 찾아보니까 한 10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 찾아가지고 그거를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하루에 60개씩 30회 3세트 60회씩 처음에 하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처음에는. 그런데도 그 운동을 갖다 계속 한 겁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요, 며칠 만에요, 걸어 다니는 거 있죠. 뛰어도 괜찮아요. 그 이후로 제가 허리 운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90회씩.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어쩌다 보니까 운동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할렐루야.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지금 위로받아야 돼요. 지금 평안을 받아야 돼요. 지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 간증을 듣고 참 전도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회교권 나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일하러 와가지고 전도자 만나서 복음 듣고 그리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져서 자기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회교권, 모슬렘. 그런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버렸어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명 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예수 안 믿고 다시 모슬렘으로 개종하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함을 쓰고 이렇게 누명을 썼는데 어떤 누명을 썼냐? 살인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사형을 당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나는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글자가 더 중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쓴 편지 내용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돈이라도 보내가지고 빨리 어떻게 협상을 해서 나를 갖다가 여기서 좀 풀어달라든지 아니면 살려달라든지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전도자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귀히 쓰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24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 기도하다 보면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237 나라 5천 종족.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맨정신일 때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신이 미션 붙잡고 24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필요 없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읽겠습니다만 바울처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누리면 지금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정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사람만 쳐다보면 저 사람 복음 받을 사람 아닌가요? 뭐 생각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언제 폭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요즘 제 속에는 막 끊임없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정시 예배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요, 막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답답한 거 있죠. 왜? 저분이 이 복음을 영적 사실로 깨닫고 정말로 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어려움 속에 있고, 이걸 보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냥 막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는 고상하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 복음을 영적 사실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줘야 되겠구나. 왜? 그래야 알아듣지요. 돌려서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이제는 막 융당 폭격으로 그냥 막 퍼부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 마음이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막. 제 상태가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뭐 조금 흥분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구나.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구나. 지금 상태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어찌됐든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요,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그냥 막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훈련을 받고 나중에 이 말씀으로 확립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바울을 다시 데려가잖아요. 저는 조금 그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바울이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나중에 안디옥에서 훈련을 받고 또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세워진 가운데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을 해답으로 전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압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저는 마산에 있을 때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지교회 사역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전에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지교회 사역을 들어가면요, 목사님 오늘은 이분을 꼭 만나야 됩니다. 저를 모시고 갑니다. 가니까요, 첫째 날 벨 누르는데요, 안 나와요. 두 번째, 일주일 지나서 두 번째 또 벨 누르는데 안 나와요. 셋째 주 또 갔습니다. 벨 누르는데 안 나와요. 넷째 주 또 갔습니다. 벨 누르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딱 갔는데요, 그제서야 문 딱 여는 거 있죠.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 때니까요, 전도사님하고 좀 말씀 좀 나눌 수 없겠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분이 상처가 얼마나 많냐, 한 달 동안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면서요, 한 달 동안 겸손하게 그분 질문에 답 다 해주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딱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 말 다 했잖아요. 전사님 하실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거 있죠. 그래서 한 달 만에, 2달 지났습니다. 한 달은 공쳤고, 한 달은 질문에 답했고, 2달 만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잠깐 이렇게. 근데 자기만 이단에 빠진 게 아니고 자기 아내도 이단에 빠졌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이단이 어딘지 지금 생각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기 회사 사장님하고 자기 와이프가요, 한날 1시에 같이 죽어버렸어요. 장소는 같은 장소가 아닌데 같은 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정 무너져, 자녀들 무너져, 경제 무너져, 심지어 일하다가 이분 다쳐가지고 건강 무너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요. 그때 저희가 가니까 그때는 왜 이게 인터넷에 음악 이렇게 자기 개인 이렇게 홈피처럼 해서 거기에 음악 올리는 거 있었습니다. 그거 한다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줄 담배 피면서 그 세상 음악에 젖어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요. 한 3주 지났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지나가는 거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해달라며. 무엇을 말입니까? 내일 되면 자기 집에 전기 끊긴대요. 그동안 이제 돈을 못 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근데 저도 참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무턱대고 제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요. 저는요, 일주일 내 새벽 기도 때마다 그 가정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왜? 일단은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주간에 딱 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전등에 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 확인했습니다. 집이 환한 거예요. 불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집에 불이 들어와 있네요. 그랬더니 전사님, 지난주에 해결됐다는 거죠. 뭐가요? 그랬더니 5년 동안 산재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돈을 못 받았는데 5년 만에 산재 문제가 해결돼가지고요, 전기세, 수도세 다 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월급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물질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 건강 문제도 해결하실 거고, 자녀 문제도 해결하실 거고, 가정 문제도 해결될 거고, 다 해결될 겁니다. 이제는 낙심해 있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그래. 그때부터 제 말 듣고 운동하고 건강 회복되어졌어요. 그 아이들, 딸 둘이 있는데 아이들 우리 교회 나오면서 복음 듣고 아이들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 과정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다 해결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걸 체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가 체험한 거 간증하십시오. 여기에 정인되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진짜 깨닫고 체험하고 제가 느끼고 확인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밥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옷이 나오냐? 옷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집이 나오면 집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있습니다. 그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속에 완전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방이란 말은 이 직분을 행함에 있어
회방, 다시 말해서 핍박,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세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내적 자질을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천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많이 견디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그랬죠. 이것은 사람으로 인한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9가지를 내적 자질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매 맞았다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바울은 8번 채찍에 맞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면서 갇힘과 그랬는데요, 몇 번 갇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이 갇혀가지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감옥, 예루살렘 감옥,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 그리고 로마 감옥, 이 4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도 많이 갇혀가지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하여. 자, 그러면서 난동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난동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자의 괴악한 자들을 갖다 동원해서 막 난동을 부리고 그 난동을 이야기합니다. 소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왜 그렇습니까? 자비량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자 스스로 수고하고, 또 왜 자지 못했습니까? 끊임없이 여행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수고하니까. 무슨 염려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 그렇죠. 그러면서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서 말하는 먹지 못함은 금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먹지 못함은 굶주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먹어야 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적 자질 9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다음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가진 미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 자질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지식과, 이 말은 영적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 굉장히 민감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오래 참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갖다가 욕하고 하는데 여기에 관대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비함과, 이것은 친절과 사랑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령의 감화와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감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은 복음을 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8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외적 자질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직분을 섬기면서 겪었던 역설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죠. 8절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2가지 반응이 왔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바울을 욕한 거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영광스러워졌지요. 예, 욕됨과 영광됨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다시 말씀드려서 무시당하는 자 같으나 무시당하는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명한 자라는 말이 무시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셔서 죽음의 위험에서 바울을 구원하신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를 생각할 때 고난당하는 바울을 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직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슬픔으로 짓눌려 있으나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오해받고 있는 이 사실이 슬퍼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마음엔 슬픔이 있으나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13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옹졸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요, 너희가 우리를 오해하고 너희가 우리를 반대함으로 너희가 지금 옹졸한 자 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나는 너희를 관용하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수용하고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시 예배, with Emmanuel Oneness.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정시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도 자꾸 내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편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복음화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237 나라 5천정적으로 끝을